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내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찬양을 드릴 때는 항상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하시
우리 더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항상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더 찬양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나 담지 못
다 같이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감기나 여러 가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미 걸려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전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이 많이 분주할 텐데 또 나머지 학기에 남아있는 공부나 여러 가지들을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공부와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한 주 동안 우리 학생들이나 저희 교사들이나 아버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묻는 그런 자세를 우리 학생들과 저희 교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호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날씨가 이제 겨울다운 날씨가 시작된 것 같아요. 11월인데도 거의 낮에는 더웠던 날씨였는데 이제 어제부터 찬바람이 불더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호는 추운 걸 모르겠지? 집이 워낙에 멀어서, 그죠? 그래요. 추운 날씨에도 교회 오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고, 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또 우리 한 친구는 건강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네, 지금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네, 소연 안녕. 그래요. 그래요.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 만큼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셔서 독감 걸리지 않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 예배 때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12월 말인가요? 한호야? 12월 말? 중순? 말? 1월? 봄한 1월? 방학이 1월이야? 12월이야? 니네 1월이야? 이상한 학교구나. 지원아 12월? 방학? 그때쯤 지우 너도 12월? 방학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 방학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고 또 방학에 또 잘 충전해서 또 내년에 또 새로운 학기, 또 우리 지원이하고 소연이는 또 고등학교에 또 올라가는데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멀리 여행을 떠나본 적 있을까? 멀리 부모님하고 같이 간 거 말고 나 혼자 아니면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멀리 가까운 데 말고 뭐 서울 말고
좀 어디 지방이나 이렇게 멀리 여행 간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부모님들이 절대 이제 그런 여행을 뭐 친구들하고 멀리 뭐 1박 2박 이렇게 하는 여행은 아마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전사님도 그 여러분과 같은 학생 때는 이제 여행을 못 다녔어요. 뭐 가까운 데는 갔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가는 뭐 수련회나 그런 건 갔지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멀리 뭐 부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멀리 지방을 간다든지 이제 그런 여행은 가본 적이 없고, 전도사님이 가장 멀리 혼자서 가장 멀리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24살 때입니다. 뭐 그 전에는 부모님하고도 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가까운 데는 갔었지만 24살 때 처음으로 혼자 멀리 여행을 갔는데,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 혼자서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전국 일주를 돌았어요. 뭔가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전국 일주를 했는데 약 한 2주가 넘게 한 1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7일 정도 이렇게 전국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사님이 돌았던 그 지역을 한번 지도를 표시해 봤어요.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자,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서해안을 타고 쭉 내려가요. 서해안으로. 그래서 광주 찍고, 그리고 광주에서 남해안으로 가다가 이렇게 지리산 가서 한번 찍고, 그리고 지리산에서 내려와서 남해안으로 쭉 가다가 부산을 찍고, 그리고 부산에서 동해안으로 쭉 올라가다,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었고 너무 멀어서,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경주하고 포항을 찍고, 그리고 이제 위로 강릉, 그리고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저 위에 있는 속초까지 이제 올라가서 속초에서 이렇게 서울로 집으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이게 총 한 17일 정도 걸렸어요. 16일, 17일 정도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속초에서 마지막 일정이 속초였거든요. 속초에서 서울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전도사님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24살 때는 핸드폰이 있었거든. 20살 때 이제 핸드폰 처음 샀으니까 그때 핸드폰이 있었는데, 24살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전국 일주 중인데 이제 속초에서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해. 그랬더니 야, 집에 가지 말고 포항으로 와, 그러는 거야. 포항, 여기 지금 조사님은 여길 지나서 여기까지 와서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다시 내려오라는 거야. 포항으로. 회사 준다고. 자기 지금 포항에 왔다고 다시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사실 전화를 끊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포항을 지나서 왔는데 다시 또 포항을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2주가 넘는 그 기간 동안 지금 여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전사님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다시 속초에서 포항 밑으로, 포항으로 다시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친구가 사준 맛있는 회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 앞으로 전사님이 이제 뭘 해야 될지 같이 이렇게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준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사실 전사님은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이 전도사님에게는 이 친구가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였고, 이제 전도사님을 많이 도와줬던 그런 친구라서 이제 뭐 회 때문에 간 건 아니고, 회 먹으려고 간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이제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포항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포항에서 그 친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전국 일주를 마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다시 이 포항으로 간 이유, 다시 집으로 가면 금방 가는데 다시 남해안으로 내려간 이유, 누구 때문이다? 바로
전도사님의 친구 때문이다. 꼭 만나고 싶은 친구, 꼭 만나야 되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다시 포항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왜 이제 여행 이야기를 하고 왜 친구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에게도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 하는 사람, 나는 꼭 저 사람을 꼭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우리 집중해서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저 밑에 있는 유대, 밑에 보이죠? 유대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저 유대라는 지역에서 막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 막 치료해 주시고, 저기서 말씀 선포하시고, 이렇게 막 설교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저 맨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렇죠? 보이죠? 저 유대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서 사역을 계속 하시려고 했어. 자, 그런데 우리 지도를 한번 잘 볼까? 지도를 잘 보면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면 어느 지역을 지나야 되죠? 가운데 동그라미 쳐놨죠? 어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그렇죠. 사마리아 저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이,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그 중간에 저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가장 빨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었냐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완전 극혐. 너무너무 저 사마리아 사람과 저 사마리아 땅을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극혐으로 저 사람들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싫어했습니다. 아, 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 재수없어, 불길해져, 더러워져, 저 사람들은 절대 만나서는 안 돼, 그리고 저 땅은 절대 가서도 안 돼,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인식이 있었을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쉽게 말하면 혼혈인이었어요. 혼혈인.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피가 섞였어. 다른 나라 사람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 만나지 마.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난 혼혈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 돼지 여겼습니다. 동물처럼 생각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 땅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싫어하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 원래는 이렇게 쭉 직진하면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 보이죠?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요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줄기 타고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쭉 가면 되는 걸 삥 돌아서 다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방역에서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우리은행 앞으로 와서 오든지 아니면 요 언덕으로 살짝 올라와서 바로 오면 되는데 그렇게 오지 않고 요 언덕에 뭐 언덕 지나면 뭐 재수 없다고 막 그러면서 삥 돌아서 막 사당역으로 돌아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는 그렇게 이해하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디를 통과하시겠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지나서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옆에 있던 제자들은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 제정신이세요? 미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로 가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에 욕해요. 욕. 예수님 너무 무시할 거고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 안 돼. 절대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은 옆에서 말렸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저 사마리아로 간다. 나는 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거야.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거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마리아로 삥 돌아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길래,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길래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분명히 욕도 먹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부정해 더러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셨을까? 그냥 삥 돌아서 가셔도 되는데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굳이 가지 말아야 될 그 땅을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했길래 다 반대하는 일을 하셨냐 이겁니다. 그렇게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가치 있는 사람이었을까? 자, 아마 예상하기로는 뭐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막 대통령급이 되는 권력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정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정말 돈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크게 도와줄 그런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그 위험한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꼭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자, 7절. 네.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이 여인의 정체가 뭘까?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돈 많은 여인이었을까? 아니 어떤 권력 있는 그 지방을 막 다스리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까지 왔을까? 자, 이 여인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저 여인의 정체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자, 조금 어렵지만 잘 보세요. 이 말씀에 그 여인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어. 우물가에 왔는데 지금 혼자 왔어요.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기르러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양동이에 이제 물을 뜨러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양동이에 물이 차면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당연히 무겁습니다. 양동이를 여자 혼자 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여인 혼자서 절대 오지 않아요. 대부분 여인들끼리 무리지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같이 물을 들어주고 같이 물을 기르고 같이 물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혼자 왔다.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왕따였어요. 왕따.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않는, 같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피하는 그런 왕따 같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정체가 있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보면 여인이 우물 곁에 나온 시간이 나와요. 몇 시라고 하고 있죠? 6시. 그렇죠. 그런데 이 6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6시가 아니야. 예를 들면 새벽 6시라든지 아니면 저녁 6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6시는 6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계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 성경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계 계산법, 시간 계산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계산법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6시는 몇 시냐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낮 12시에 혼자 물들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 뭐 나 12시에 물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땅은 지금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어디 지역에 있냐면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중동 지역. 지금 친구, 야, 한호야, 너 지리사 배우니? 지리 안 배우지? 세계사 같은 거 안 배우지? 전혀 안 배우지? 중동이 어디 있는지 아니? 모르겠지. 중동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우디 들어봤어? 사우디아라비아 안 들어봤어? 이라크, 이란, 지금 축구하는 사우디, 뭐 이라크, 이란, 이 중동 지역, 사막 지역,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 사막이 많은 나라는 날씨가 추울까 더울까? 당연히 덥겠죠. 이 중동 지역은 엄청 더운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어요. 한우야 축구 봤니? 대한민국 화이팅. 그렇죠? 지금 카타르가 열리고 있는 그 지역이 중동이에요. 원래 월드컵이 몇 월에 열리죠? 선생님? 병현쌤? 유럽 6, 7월에 열리죠? 여름에 열리는데 지금 월드컵이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 더워서. 중동 지역의 6월, 7월은 너무 더워요. 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7월에는 그때는 절대 월드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겨울에 월드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낮에도
무려 50도가 넘는, 우리가 막 30도만 넘어도 엄청 덥잖아요. 50도가 넘는 그런 엄청 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낮 12시 가장 더울 때,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 지금 우물가에 나온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 시간에 낮에는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우물가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12시에 혼자서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지금 피하는 중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야. 뭔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게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었어. 우리가 뭐 막 잘못하고 막 그러면 엄마 눈에 안 띄려고 막 그러잖아요. 방으로 막 쏙 들어가고 엄마 몰래 집에 들어가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었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이 몇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와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무려 몇 명? 5명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5번 결혼하고 그 남자들하고 다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야. 대박. 그렇죠.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뭐 한 번 정도는 다 사람들이 하잖아. 보면 막 그렇죠? 근데 막 2번, 3번 정도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사실 좀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무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5번이나 이혼을 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도덕적이지 못한 여자, 음란한 여자, 남자 밝히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서 가면 되는데 굳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실 정도면 뭔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뭔가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따에다가 5번이나 이혼을 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사람들 기준에서는 좋아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안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아무도 말 걸지 않고 모두 다 따돌렸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왜 말을 거십니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데 어떤 부탁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걸고 왜 나한테 부탁을 하고 왜 나를 만나 주십니까? 나처럼 미천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사람들은 신뢰하는 존재인데 왜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세요. 어떤 분? 아무도 말도 걸어주지 않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만나려고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그만큼 잘나서, 우리가 월등해서, 여러분들이 월등해서, 여러분들이 딴 사람 보기에 완벽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위대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잘난 거 없고 잘하는 거 없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 하나 없는 그런 우리지만, 자격 없는 그런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까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됐을까? 그냥 만나고 끝났을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끝났을까?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습니다. 얼마나 맨날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따돌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스트레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막 욕하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돼. 그렇지? 그런데 이 여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했어. 거기서 오는 상처와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처, 그 아픔이, 그 상처, 그 고통이 싹 치유가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여자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거 없어요. 잘하는 거 하나 없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 지금 하나 없어요. 나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 있어야 하는 친구 있습니까? 선생님들 있어요? 없어요. 전사님도 없어요. 그런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감격해 하면서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만 우리는 앞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잘난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사랑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마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가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느 누구보다도 잘난 것 하나 없고 가진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 하나 없지만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또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아멘. 우리 끝나고 우리 잠시 선생님과 잠깐 만나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원이는 봄이하고 같이, 소연이하고 같이 반이니까 같이 만나면 되고, 한호, 지우 잠깐 만나고 12시 정도까지 끝내주시면 됩니다. 잠깐 만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우리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에 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도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